그 인사가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건축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인사 한마디라도 이렇게 세워드리는 이런 건설적인 인사를 한다는 면에서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는데 어떠세요? 새해 맞이해서 한번 옆에 분을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시작. 건강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뒤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다시 건강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와우,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14일 두 번째 줄이 되었는데,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 설교가 혹시 실수로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명성이 자자하고 간담이 서늘하다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이쪽 동편에서 두 나라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두 왕을 무찔렀는데,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명성이 자자하고, 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서 이미 심리전에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단강 동편에서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주, 2주 안에 정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끊어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나 만남이나 은밀한 탐닉하고 있는 것들이나 떳떳하지 못한 물질이나 거래나,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고는 욕구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 병든데라든지, 이런 걸 믿음으로 정리하고 끌어내고 이제 새해를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2024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면 어떤 복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약속에 의하면 네가 장구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네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네가 직접 파지도 않았는데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막 다 주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 뜻이 아니라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이런 뜻이죠. 인생이 꼭 네가 계획하고 네가 모든 것을 플래닝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네가 성취하고 네가 가진 지혜와 자원과 맨파워와 능력을 동원해서 네가 가진 교육 수준과 네가 가진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요만큼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우리는 참으로 자원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모질하고 부족하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복의 개념과
이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의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복됨이 참으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건 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기름진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내가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여호와 나의 복자되게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부요함이 아니겠어요? 그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의 미지의 땅에 이제 2주 만에 발을 디뎌 놓게 됐는데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남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과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이런 뜻이 있으셨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라고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면.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경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5장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세, 중보자 되시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지금 들으면이 중요하죠. 들으면, 우리가 이걸 들으면 그 음성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 직접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걸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듣고 싶은데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 중보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듣고 다 행하겠나이다. 다 전하소서,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듣고 다 전달받아서 그대로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내 말을 니들이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만 하면 우리가 다 행할 텐데 들을 수가 없는데 제발 좀 들을 수 있도록 중보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이 했던가요? 이스라엘이 먼저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이 너무 두려운 분이시고 당신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서 감히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만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기만 들으면 우리는 순종할 텐데 들을 수가 없으니 순종을 못하겠으니 중보자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다 순종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이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말 참 옳은 말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말하는 그 말이 다 옳도다, 맞다. 직접 말하면 너 다 죽지.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야만 네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근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겠느냐? 이 의문이 드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그게 잘 되겠냐? 여러분, 항상 이 같은 마음이 뭔가요? 듣기만 들으면 나는 지켜 다 순종할 겁니다. 지금 못 들어서 이게 난리지, 듣기만 하면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지키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려만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중보자가 있어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다고 해서 중보자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보자가 있으니까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거룩하지 않은 말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중보자를 통해서 들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잘 안 들을까 봐 걱정되는데, 네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다고 직접적인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까 봐 걱정이 되니까 제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모든 명령을 지킨다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네요. 그죠? 그래야 그 명령을 듣고 행할 수가 있다. 우리가 why 행하지 못하냐? 왜 행하지 못하느냐? 왜 듣기만 듣고 행하지 못하느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으로부터 들으니까, 그냥 문자로 들으니까, 활자로 그냥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 보니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흘려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듣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손까지 복받는 것은 틀린 노릇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만 금방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항상 너희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 책자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널려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불 가운데서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직접 그 앞에 있었다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을 흘려버리게 되겠죠. 그까짓 건 얼마든지 널려있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두려운 대상이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결과와 모습들을 드러내어서 그 말씀을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나의 디자이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경외심 없이는 못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어떻게 순종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듣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듣는 건 우리 전문가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교 들었고, 그렇지만 제목도 기억 안 나고, 그리고 기억 안 나니까 살아내지도 못하고, 2가지 왕을 정복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2가지를 끊어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한 주를 살다가 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새겼다면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요원하다.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2024년 작년처럼 또 매번 실패할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벌써 2주 만에 보이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같은 교훈을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받은 자가 뭘 통해서? 각 사람이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권면을 통해서 힘을 얻고 틀린 것을 고치고 경계하고 책망받고 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뀌어 가게 하는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데, 사도 바울의 이 목회의 방법은 뭐냐면, 부흥회 대다수 많은 대중집회에 연설하듯이 큰 버켓에 물을 뜨다가 팍 뿌려서 그 파편처럼 이렇게 몸을 적시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주전자에다가 말씀을 다 넣어서 각 사람에게,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다행히 이런 관점에서 참 고마운 거 뭐냐면, 너희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들은 바, 보세요.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우리로부터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걸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 가운데 발하는 말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네 말이 옳도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당 당연히 받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중보자가 있다. 그것이 안심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천에 말씀이 널려 있다. 너무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이 경외심, 말씀을 받는 에리투드가 하나님 앞에 불손할까봐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많이 널려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희귀함이, 소중함이 약화될까봐,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많이 듣는데 한 말씀도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미끄러지는 일을 매번 반복할까봐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왜 오늘날의 교회가, 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요? 왜 행함이 없어서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잔소리는 많이 하고 입만 열면 거룩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일치되지 않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아닐까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각 사람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기만 할 수가 있을까요?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첫 번째가 경외 실험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순종만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역겨운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선생님과 제자가 어떤 그 관계가 사랑의 티칭이 되고 사랑의 사귐이 되고 사랑의 헌신이 될 때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는데 기계적인 느낌, 의무적으로 이 어떤 기본만 적당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오히려 불편할걸요, 마음이. 정말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순종인가? 여러분, 이 6장 3절에서 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격 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 그러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미 전제됐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 친구, 아무한테나 내 아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한테나 아무 신이나 내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관계, 독특한 배타적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그 누구도 틈탈 수 없는 관계,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이물질이 끼어들 수 없는 독점적인 관계, 아내의 그 사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법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인데, 이스라엘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순종, 듣고 행하여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받은 이후에 그 받은 대로 행할 때 그 모든 과정에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출발이 있어야 된다. 순종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 사랑을 또 구체적으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여기 여러분 꼭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해라, 그런데 막연하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이 속에 담긴 뜻이 뭔가요?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분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사랑과 관련해서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은 둘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 자기 자신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과 나를 대등하게 놓고 등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이게 사랑하는 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니드가 있어서 그때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 있고 가장 잘 도움이 되는, 우리는 여러 가지 병이 나서 요게 병 났을 때는 요과에 가야 되고, 요게 병이 났으면 조과에 가야 되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더 좋은 의사 찾아다니고 영한 의사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우상들을 많이 섬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뭐냐면 네 안에 있는 탐심이라. 네 안에 있는 그 욕구,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이 내 안에 작동하는 한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인생이다. 탐심이 있는 이상 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를 부정해야 돼. 네 안에는 탐심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고백이 없이는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네 안에 제된 본성들이, 욕구들이, 필요들이, 각가지 다양한 디자이어들이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네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을, 절대적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꾸만 네 마음을 요동치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손주들 계시는 분들 많죠?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사랑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보다 나를 더 좋아하냐? 할아버지가 물어보고 싶겠지만, 그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없을 때 당신만 사랑해, 당신을 좋아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누가 제일 좋아? 지 애비가 5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집 강아지가 4등이고, 지 애비가 3등이고, 할머니가 2등이고, 할아버지가 1등이다. 만약에 그렇게 손주가 고백을 하면 그 집에 할아버지가 막 난리가 나겠죠? 파티하고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 5 대상 중에 내가 1등 했다고 할아버지가 물론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 못 하시는 거죠.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이죠. 만약에 그 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밖에 없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기쁨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엄마에게 고맙다 그러고, 디즈니랜드에 데려가 주면 삼촌한테 고맙다 그러고, 장난감 사주면 또 엄마한테 고맙다 하고 막 이러다가 할아버지한테 만약에 이 셀폰을 주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나는 할아버지밖에 없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영특한 놈이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진심 어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핥기식의 사랑의 고백을 했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필요, 상황, 처지 다 여러분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쫓아다니는 그런 그 모습보다는 어떤 처지에서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가지고 그분께 다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절대적인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내 안에 중심의 동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일단 순종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죠. 첫 번째, 경외. 두 번째,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기초를 다지게 되어서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없던, 신명기에는 없던 목숨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하고 원어적으로 보면 네 영혼을 다해라. 네 영혼을 다해라. 네 생명을 다해라. 네 전 인격을 다해라.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네요.
너의 전부를 다 끌어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대상이 투자가 영끌 투자를 하느냐,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께 영끌을 하느냐, 이게 차이겠죠. 내 영혼을 다해요. 내 목숨을 다해요. 이게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다 내려놓고 내 목숨에 대한 애착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애착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손주가 5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나보다 더 하나님, 나보다 더 할아버지 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래서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행위로까지 나타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놈 참 기특하구나 라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위선적인, 가식적인 순종을 가지고는, 흉내만 내는 그런 순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시킬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1세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의 계명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 그랬나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짐스러워 가지고, 무거운 짐이 돼 가지고 근근히 이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행한 대로, 이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우리가 버든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면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다 안다. 잘한다, 잘해. 입으로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행함이 없는 순종의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다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순종에까지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모습이 없는 이 기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의 중심은, 내 마음의 동기는, 내 마음에서부터는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웠는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한 분이면 그 한 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한 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독점적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열망이고 내가 가진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내 소원 성취 다 내려놓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듣기만 하면 내가 다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없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흘려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 흘려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부지런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부지런이라는 말은 반복해서, 반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 자녀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막 스토크처럼 막 귀찮게 하고 막 그냥 이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전하더라도 그 말씀은 또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다.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그들이 또 맛보게 하는 거다. 말씀은 들을수록 또 새롭다. 이건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해도 교육 효과는 더 증대된다. 우리가 하는 잔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복할수록 교육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부지런히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면 오히려 그 말씀은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그 아이가 이 말씀으로 천국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네가 확신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때와 장소죠.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너의 손목에 메고, 개인적인 거죠. 예. 네 미간에 붙여, 그리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가정적인 거죠. 그리고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대사회적인 거죠. 예. 가정이나 개인이나 세상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나 언제나 누구를 만났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문자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손목에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뭐겠습니까? 절대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절대 잊지 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으라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필기도구도 별로 없고 문에다가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런데도 기록만이 살 길이다. 적자 생존이다. 정면자만이 살아남는다. 예?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한 기록보다 못하다. 여러분, 좀 이렇게 손으로 써놓는 거라도 써놓는 것이 결국 더 길게 가는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4년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전쟁은 망각과의 전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요즘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버려. 그럴수록 그분은 이 전쟁에 무장해서 참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면 영혼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쇠약함 속에서 영혼까지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방법을 쓰는데 눈에 띄는 곳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다 동원해가지고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수고를 하셔야 이것을 간신히 기억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살아냅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구체적인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록해 놓으셔야 그게 기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차를 하시는데 경사진데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한번 미끄러질 뻔했던 그런 대형 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매번 또 그 일을 반복할 수 없어서 주차를 경사진대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장치를 하시겠습니까? 이 버팀목 이런 걸 반드시 준비해서 딱 바퀴에 박아 놓는다든지, 핸들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틀어 놓는다든지, 이머전시 이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탁 해놓는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미끄러지시려고요. 여러분 골프 치실 때 뭐 경사진 곳에서 오르막 내리막에서 공을 치시려면 그때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평지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뭐 시선은 어디를 두고 스탠스는 어떻게 가지고 어깨는 어떻게 하며, 여러분 뭔가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경사진 곳에서 공을 치시려면 뭔가 다른 방식을 요구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2024년에 또 경사가 많이 져 있거든요. 기억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이미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쪽으로 가지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인간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누가 명령한 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디자이어가 막 생깁니까, 여러분? 가만 놔두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거 안 생깁니다. 그렇다면 또 미끄러지실 겁니까?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외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막 받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그냥 흘려듣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분 잘 아시죠?
저분 잘 아시죠? 저분이 저 옆에 있는 그 군인들보다 나이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지금 이분이 비 오는데 자기만 우산을 쓰고 손을 한쪽에 꼽고 저 많은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한 말씀 하시는데 적고 있는 이분들의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저 진지함이 과연 저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적으면 적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말씀 했는데 그때 다 적었는데 저 녀석들이 돌아가서 다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 녀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어린 것이지만 자기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 두려움의 대상인 저들한테 내가 명령과 지시를 했는데 저들이 망각해버려. 내가 지시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외심을 회복하시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저런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저런 따위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또 미끄러지시겠습니까? 2024년 또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듣기는 많이 52주 동안 매번 듣고 매일 큐티하고 근데 순종과 결단의 삶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녀석은 맨날 듣기만 듣고 내가 이행한 대로 살지 않구만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